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그 광활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또 죄악됨을 인하여서 함께 묵상의 시간, 회개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내 바닷가 거릴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백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해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화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잠든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
주께서 명하신 법이며 힘써 전하며 살 동안 이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니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동문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때로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와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참사랑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감당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분열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섬기며 전도하여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고 특별히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새신자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구역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공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호산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복되고 거룩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9면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아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말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지구의 기후 위기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라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말의 출처가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이 말을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던 아이제나흐라는 지방의 집에는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루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할 때 사과나무를 심는 행사를 종종 갖는다고 합니다. 반면 네덜란드의 스피노자 기념관이나 스피노자가 머물렀던 그 어느 곳에도 이런 문구는 없다고 하지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야기되는 근거는 그 현대 한국사를 연구하는 서강대 최기영 교수의 말에 따르면 1962년 4월 5일 식목일이죠.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만물상이라는 칼럼 이제 기고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이 실렸는데 이제 뭐 이리저리 이제 글을 이제 어쩌지 썼는데 식목일 나무 심기를 독려하면서 이 만물상의 필자가 칼럼 리스트가 비록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글이 스피노자인지 또는 누군가 말했지만 하고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추측성으로 말한 것이 오늘날 모든 국민의 상식의 오류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2년 조선일보에 실린 잘못된 그 칼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류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져왔다고 하죠. 오류를.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 말을 했다는 증거는 후에 이제 독일 헤센주 카를 로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944년 10월 5일 자신이 속한 고백교회의 교우들에게 회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944년이면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이를 때입니다. 막바지로 이를 때이면서 이 나치 독일이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학살하던 그런 때이죠. 그리고 반역자들, 이제 독일 내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보네포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이런 암살자들, 그런 체제 전복자들을 잡아내어서 그렇게 죽이던 때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험난한 때에 카를 로츠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회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끝에 루터의 말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고백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학살자를 지지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로 뭉친 국가교회를 반대해서 세워진 지하교회. 참으로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그렇게 뭉쳤던 바르트와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결성되었던 참된 교회를 표방하였던 교회입니다. 고백교회.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특별히 이제 보네포 목사님도 그렇게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고, 바르트 교수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많은 고백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엄혹한 시대에 이런 말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루터라는 그 인용부호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루터가 심으려고 했던 사과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 루터가 살았던 16세기 유럽은 페스트가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쥐가 옮기는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3분의 1의
유럽 인구가 그때 죽었다고 하죠. 오늘날 코로나19의 전염병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 헤스라는 사람이 이제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질문 형식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패스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전염병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루터가 세 가지 원칙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패스트 시대에 루터는 첫 번째,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뭐 다당한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10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그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든 이런 패스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학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문화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런 것을 총동원하여서 건강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염병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위기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런 위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때에,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런 대처 방법. 세 번째, 약자를 먼저 생각하라 라는 그런 답을 주었습니다. 질병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떠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함께 힘을 모아서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약자를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루터가 심고자 했던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원칙, 사과나무를 심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기후 위기가 심화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후 위기 앞에서 과학자들조차도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루터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계략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위기의 순간에 닥쳐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 루터처럼 그와 같이 사과나무를 심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믿음과 지혜는 권력의 길을 따르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 대왕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이제 헤롯은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아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네 번째 아내에게서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이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아껴가지고 헤롯 아켈라오 장남에게는 제일 그 예루살렘 주변 핵심 부분을 주고,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는 예수님 태어나신 고향 갈릴리 지방을 분봉해 주고, 헤롯 대왕이, 일대 헤롯 대왕이, 그리고 저 북쪽은 또 다른 아내의 아들인 헤롯 빌립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는, 여우는, 예수님 말한 여우는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잘 아시는 대로 야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죠. 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영토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이복 동생 빌립의 영지도 그렇게 자신이 통치하고자 하는, 다 모든 것을 다 삼키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야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게 되죠.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가 빼앗아 왔다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이 헤로디아 역시,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역시 헤롯 빌립 가지고는 자신의 욕심이 차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꾸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아주 폐륜적인 행위가 이 왕가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의 그런 공연을 본 후에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빌라도와 원수지간에 있었지만 결탁하고 야합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공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찬탈하였지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어가는 줄 알았지만, 결국 이 헤롯 안디바는요, 자신의 이복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귀양가서 죽게 됩니다. 의를 따르지 않고 권력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삶의 진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때 앞장섰던 그런 여우라면, 오늘 예수님께 미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과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참된 정보를 가지고 왔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 지방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또 선한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돌리고,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니 이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이 언제 또 사라질까? 그와 같이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왕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보도 바른 정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실을,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헤롯과 결탁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요, 헤롯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헤롯 왕, 헤롯 대왕으로부터 헤롯 왕들, 그리고 헤롯 당, 이런 헤롯을 쫓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 됐든지 헤롯 왕이 됐든지
이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변질된 실용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의 명분보다도 실속을 차리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바로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헤롯, 그리고 헤롯 땅의 부류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지금 야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빼앗길 수 있는 기득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유익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과 내일은 32절,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래서 3일,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비록 십자가에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나는 병을 고치고 전도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으니 그냥 오늘은 어차피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오늘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내일 고난받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죽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에 부활하여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적대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 헤롯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헤롯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응답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나의 창조주시요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시고 마지막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과를, 계획과 결과를 맡겨야 됩니까?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 뒤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결국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핀잔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셨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울도 고백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33세의 꽃다운 나이에 대적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은 바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돌처럼 취급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산돌이 되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는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의 그 기저가 바로 자기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이런 열매가,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각각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각각 자기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오늘을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내일, 3일, 모레까지 이야기하셨지만 어제 얘기는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어제 이렇게 하였다,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역경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용서는 하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학살했던 나치 독일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내일, 모레, 미래 해야 될 일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어떤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또 바나바와 같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그 마음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방언을 말할 수도 없어요. 다 통역하는 은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섭섭할 것도 또 서운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없을까? 뭔가 드리고 싶은데, 뭔가 해보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않고 물질이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5달란트 받은 것과 2달란트 받은 것, 이런 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다양성 절대로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루터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듯이 오늘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회복을 그리고 육적 회복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고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권력을 쫓지 않고 나의 유익 쫓지 않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과 내일 모레를 살아나가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의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적정하신 길이기에 헤롯이 막을 수 없었고 바리새인과 같은 간교한 자들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오늘과 내일 모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의 인도자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허치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멸망으로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밝은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길,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여 그 끝에 구원의 문에 서 계시는 생명의 저 천국의 복된 영화로운 나라의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울 때, 힘들 때, 약할 때 우리의 손 붙잡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 인정하고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리오니 주님 때마다 시마다 더 큰 감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감사와 범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심으로 항상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월 한 달은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1부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모이셨던 것처럼 구역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5주가 이제 3월 달에 들어 있는데 5주간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또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보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작정하고 드리는 그 특별이란 말을 좀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작정하고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이 3월 이제 24일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시간을 또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셔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문자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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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없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성으로 이 귀한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길과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